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새끼를 품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먹지 아니하더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나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여호와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리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시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 안에 이스라엘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양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봉건 목사님께서 북왕국 최악의 왕 아합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한 주 뒤에 안 왔더니 처음에 들어오니까 낯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랑 잘 좋은 시간 잘 보낸 것 같고요. 예,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됐습니다. 들어왔는데.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마이크를 바꿔서 할까요? 예, 들리시나요? 오늘 뭐가 잘 이것저것 안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예배도 방송이 안 됐고요. 오늘도 안 된다고 얘기 들었고 PPT 들리시나요? 네. 예, PPT도 오늘 안 되다가 이제 겨우 뭐 사회자도 바뀌고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단기 선교 신청을 저희가 15명을 잡았는데 많이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못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북왕국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최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의 남편이죠. 그래서 북왕국의 19명의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다 하셨죠? 여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퀴즈를 안 하고 오시면 좀 북왕국 설교를 5번 할 텐데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침마다 드리는 퀴즈 푸시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러셔야지 제가 설교 드리는 내용이 쉽게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꼭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 목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로보암, 나다,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 아시는 거죠? 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 하시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성경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다뤄요. 아예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그 안에서 그 35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합 나쁜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므리. 오므라이스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아주 잘했던 그래서 세계사에도 이름이 남아있는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를 이제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있고 아합이 이제 자식이 많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70명의 아합의 아들이 다 예후에 의해서 죽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왕이 됐던 사람만 나옵니다. 아하샤. 따라해보시죠. 아하샤. 아합, 아하샤. 그러니까 아하시아죠. 저 그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고요. 동생이 여호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람. 성경에 요람이라고 돼 있어서 헷갈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외우기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그 아합의 엄마 아합의 부인 이세벨만큼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왕국으로 시집을 가서 남왕국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딸 떡볶이 아시죠?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달랴.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왜냐하면 이제 남왕국이랑 같이 보면 더 이름 외우기 편한데요. 요걸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아하시아 여호람 얘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이 동생이 왕이 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남왕국의 이제 며느리로 돌아갑니다. 여호람입니다. 이름이 같죠? 그래서 같은 걸로 외우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낳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성경은 충동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충동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을 하자면 완전히 잡혀서 살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이 여호람 똑같이 자기 엄마가 아버지 아합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대로 배워서 남왕국에 시집 가서도 이 여호람이라는 왕을 잡았습니다. 충동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엄마의 성향을 딸이 담는 좋은 의미에서 저기 결혼할 때 그 장물을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다 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좀 아합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아합이 최악의 왕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나 죽을 건가 살 건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이방신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런 바알세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나쁜 왕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난간에 떠서 죽었어요. 여호람하고 여기 보시면 여호람,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하시라는 애인데 뭐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실 텐데 얘들도 다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없애버린, 청소해버린 예후 왕조의 예후한테 죽습니다. 화살로 탁 쏴가지고 염통을 확 맞아서 죽었어요. 염통이 뭐죠? 심장이죠, 그렇죠? 네, 심장이 그 화살에 뚫려서 죽었어요. 그 딸은 아달랴도 요 아달랴도 역시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있습니다. 그도 칼에 죽고 이세벨도 역시 예후한테 죽거든요. 아하시야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여호람도 죽고 그러니까 요 아합에 속한 아합 왕조만 보면 아달랴도 남쪽에 시집가서 나쁜 짓 하다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고 칼에 죽고 여호람 예후가 쏜 화살에 의해서 염통에 맞아 죽고 하나는 떨어져 죽고 자기 와이프는 역시 그 이제 예후라는 장군이 이제 말 타고 딱 가니까 이제 2층에 이세벨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예 그러고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떨어뜨려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개들이 다 살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두개골하고 손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가정으로 따지자면 한 가장의 죄악 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딸이 이렇게 죽고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장된 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는 것이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모셔가지고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 형제분들? 아멘. 예. 그러면 부인은 안 중요할까요? 부인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도 여호람 야도 그렇고 아합 야도 그렇고 이세벨 자기 부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충동됐어요. 완전히 컨트롤 됐어요. 완전히 장악이 돼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없게 되는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시면서 이게 최악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명, 지명,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를 이제 오늘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역사서는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이 사건을 통해 나랑 전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2000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산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길어 보이는 걸 열왕기 상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라고 그러죠. 몇 대 몇이죠?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850명이라는데 그 아세라 선지자는 아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대 450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합이 우리 지도 보시면은 두로 시돈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그랬죠.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에 골란공원 쪽에 있는 시리아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구약성의 아람.
또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렇게 된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아람왕하고 이제 베나다 2세라고 그러는데 그 아람왕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아합하고 싸웁니다. 3번을 싸워요. 3번을 싸우는데 1, 2차는 아합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22장에서 3차 전쟁 때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봇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이 침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뺏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와이프 이세벨 역시 그렇게 될 거고 너에게 속한 적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쫄았어요.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나쁜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아합이 쫄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차 때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그 역사 드라마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결혼 동맹을 맺죠. 아합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라이스가 이제 그 시돈 지금 아까 말씀 어디라고요? 예, 두로, 시돈,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이잖아요. 거기에는 시돈랑 엣바할,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그렇죠? 바알의 사람, 바알에게 속한 사람, 그렇죠? 거기와 오므리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므리의 그 입장에서, 오므리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거든요. 왜냐면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마스커스, 아람, 시리아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여차하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상대방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왕이거든요.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랑 결혼 동맹을 맺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종교를 포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북왕국 입장에서는 국방과 외교, 무역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엣바알, 이세벨 입장에서는 바알 종교를 어떻게 하든지 북왕국에 심어야 되겠다, 북왕국에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결혼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앗달랴 아시죠? 남쪽으로 시집간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가면서 바알 종교가 북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네, 남왕국으로도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인데 한 나라에, 그렇죠? 북왕국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선지자가 850명이나 우글우글 거린다면은 그 북왕국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종교가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판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아합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북왕국의 왕들 11명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 같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 평가거든요. 근데 아합은 굉장히 특이하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기 3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 큰 죄악을 졌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전체 19명의 왕 중에서는 최악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거든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사마리아 이제 수도죠.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나무로 생긴 거 보면 항상 목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낙성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조가 옴리 왕조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합을 평가할 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 건데 같이 읽죠. 시작.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나 정신까지 살아도 졌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아합이 죄를 진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 아합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합이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멍에를 쥐고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 같은 목적 지점을 향해서 협력해서 나가는 게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16장이면 17장에 이제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생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걸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나물이 말라버리니까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갑니다.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고 죽으려는데 나 먼저 줘. 그러면 너희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많으지 아니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도 목사를 잘 섬기게 되나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들 많았습니다. 참 안 좋은 이야기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시돈으로 갔는데 시돈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은 북왕국 자체를 다 바알 종교로 먹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사람이 온 시돈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하고요. 그 3년 반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뭐였냐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잡히는 족족 다 죽여버렸는데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의 신하죠. 이제 2인자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불에다 놓고 먹을 거 주고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만 쓰실까요? 아니요. 엘리야를 안 쓰고 오바다도 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갈 때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끝나고 이제 엘리야가 다시 컴백하죠. 컴백해서 아합한테 야 한판 붙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갈멜산 여기 요 측각에 올라온 데서 한 30km 정도 쭉 어떤 한 산이 아니고요. 이게 산맥까지 쭉 길게 연결된 데고 기성강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기성강 요 밑에 있는 강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낼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중에 아세라 선지자들은 살아남았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은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북왕국에는 바알 선지자가 없게 되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게 죄악의 뿌리는요 친다고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한번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 세게 한다고 싹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항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놀러 가면 갈매산에 가면 이제 엘리야 동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50명 대 1대 450. 아세론지자는 이제 참여를 안 한 거고요. 이제 16, 17, 18, 19장을 여러분 이제 읽으신 겁니다. 제가 부탁 또 드리는데 가서 집에 가셔서 항상 요즘은 제가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틀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그냥 다 얘기해줘요. 나 좀 들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예?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TV 켜놓고 있지 마시고요. 저도 TV 좋아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습관적으로 듣고 찬송 듣고 그러면은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 퀴즈 풀고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언제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아서 이제 20장, 21장, 22장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합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길지만 두 번 싸우고 한 번 포도원 뺏고 세 번째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거 얘기예요.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러죠? 예. 가운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고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 북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아합 왕조가 멸망할 거라고 강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20장 보시면은 1차 전쟁은 사마리아에서 붙습니다. 사마리아는 좀 높은 데잖아요. 산악지역이거든요. 아람의 베나다시라는 왕이 와가지고 말과 병거를 갖고 와요. 그 세게 온 거죠. 근데 아합은 7,232명분이 없었어요. 군사들이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850명이나 있으면서 군사들은 7,000명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친구죠. 정작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 싸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벡이라는 데서 싸웁니다. 아람 이제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에서 12만 2천 명이 죽어요.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합은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쟤 또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염소새끼 적은 2대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전쟁 때 아합이 승리했어요. 이 승리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애들이 이제 1차 때 깨지고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쟤네 이제 옛날 신들 고대 전쟁은 대부분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쟤네 신이 북왕국 신이 산악의 신이라서 우리가 깨졌어.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지 말고 이 골짜기 평야에 있는 아벡에서 싸우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벡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면 아벡에서 싸워서 아람이 이기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신은 산악의 신이라서 우리가 아람이 그때 1차 때 졌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적은 염소 2대뿐이 안 되는 북왕국 군사들을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아람 사람들이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악의 신이라서 우리가 진 게 아니고라는 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북왕국 사람들.
그렇죠? 아합에게, 북왕국 사람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니고 참신이 아니고 나야 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잘 해결됐으면 저 사람이 참 감사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놓치냐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특별한 영적인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경제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합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1장에 나오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봇은 굉장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북왕국 전체가 다 그 난리를 쳤지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어서 아합이 이제 침을 흘리는 거예요. 침을 제일 흘리면서 야 너 포도원 되게 좋은데 내가 값 잘 쳐줄게. 나한테 팔래? 이런 거예요. 아니 나 안 팔어.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야. 이건 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땅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구약 때 얘기고요. 그런데 아합은요, 아버지도 나쁜 왕이잖아요. 오므리. 있잖아요. 이게 아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리가 없는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는 강력한 적대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이제 찔리는 거예요. 찔릴 만한 일이 있었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판 붙었잖아요, 벌써. 세네, 하나님이 세네, 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들어왔었을 그런 율법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찌꺼기가 아합의 가슴 속에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봇이 안 판다고 내가 왕인데 네가 나한테 안 팔아? 죽여버려? 이러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세벨은 뭐냐면 아니 왕인데 돈 주겠다는데 안 팔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그 성읍의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하고 방백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이제 신성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봇 가정이 다 망가진 겁니다. 다 이제 멀살이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근데 아합의 반응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자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포도를 사서 자기 왕의 정원으로 멋있게 꾸미려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야 팔어. 안 팔아요. 돈 많이 쳐줄게. 잘 보십시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얘는 여차하면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건 악한 왕이거든요. 그 뒤에는 이세벨이라는 더 악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하나 자기 거 갖는 거 힘들까요? 하나도 안 힘들죠. 근데 율법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봤기 때문에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근심하고 답답했다. 다른 성에는 기분이 나빠 시무룩했고 마음이 상했고 화를 냈고 침울한 신이 됐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침대에 누워 뭐라고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밥도 안 처먹었어요. 이제 표현이 강하지만 이게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신분석하고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저거
저 아합 되게 웃기는 애네. 제가 목요 성경 공부 때는 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이세벨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표현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야? 이제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으로서 행세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 관점, 원리, 그리고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건 다 다르죠. 구분이 되시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이 있으면 뺄 수 있다고 있는 게 이세벨, 이방 바알 종교의 원리와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껴가지고 아씨 좀 갖고 싶은데 아씨 엄마가 사줘, 여보 사줘, 어떻게 좀 해줘라고 그 말은 직접 못하고 그렇죠? 밥도 안 먹고 벽에다 누워서 벽을 쳐다보고 끙끙 앓는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이제 그 등장 인물을 통해서 당시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 가치관들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부터 말씀드렸던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고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있어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아합이 편지를 쓴 것처럼 편지 쓰고 아합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뭐예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의 도장을 꽝 찍는다는 건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 위에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주물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장로들과 방백들이 이렇게 같이 공모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만 죽였을까요? 그 자식들 다 멸절시켰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합이 행한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데 20장, 21장, 22장에서 21장 한 장 전체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할애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하고 이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물론 팔레스타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은 훨씬 더 많이 묻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얘기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개, 피, 창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이 죽었잖아요. 그럼 들개들이 와서 이제 피를 핥고 뭐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얘기했고 이세벨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실제 먹어서 두 개들과 손발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아합 사건 전체에서 열왕기상 16장부터 혹시 따지자면 16장부터 22장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거든요. 가장 이상한 스토리가 뭐냐면 아합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치실 명분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 그런데 저 이거 보면서 그거 전에 그 영화 나왔던 거 뭐죠? 이렇게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예 긴장을 영빨이 미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가 감옥에서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거 생각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아합이 이제 해결했어요. 옷을 찢고 붉은 베리를 입고 금식하고 걸음도 천천히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야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고 겸비함을 보느냐? 야 쟤 봐 쟤 이러신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이 겸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그 아합 왕조를 이렇게 끝내실 것을 자식대로 넘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여호람 때로 넘기십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 자국교회 때도 한번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의 그 회개가 있고 3년 동안 전쟁, 시리아하고 북왕국은 전쟁이 없었는데 그때 아시리아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이제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카르카르 전쟁이라고 그 전쟁 때문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이제 3차 전쟁, 이제 아람하고 시리아하고 북왕국하고 붙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길라 라모시렌다 붙고 그때는 그 결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도 참석합니다. 근데 이거 참석할 때 이제 그 어영 선지자들이 400명이 등장합니다. 그 관변 선지자 또는 애완령 선지자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400명이 이제 그 묻죠. 이제 아합하고 그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야, 이 3차 전쟁 나갈 텐데 이게 누가 이길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기실 거예요. 막 어영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합이 싫어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 아람이고 사마리아는 이제 아합이고 예루살렘 남왕국이죠.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길르앗이라는 데 가서 싸움이 붙죠.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다 핥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됐네요. 1차는 사마리아에서, 2차는 아벡이라는 데서, 3차는 길라 라못이라는 데서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이제 그래서 죽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아합의 스토리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와이프도 떨어져서 개들이 다 먹혀서 죽고 자식도 난간에 떨어져 죽고 그렇죠? 하나는 염통에 화살에 맞아서 죽고 자기 자신도 아람하고 싸우다가 죽은 이 아합 왕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 이러고도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난 정말 아닌데. 아이씨, 난 이제 교회 안 가. 이럴 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번도 없었던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 막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합이 회개했더니 오케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 용서에 회개에 걸맞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죽어버린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가 아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내가 고단히 뭐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정말 나 이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그러거든요. 열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쁜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엘리야에게 말씀해, 저 아합이 경비함을 봐라. 이야, 애 괜찮은 애네? 라고까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 아합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선지자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합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헐벗고 고생한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열매가 없이 그냥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끝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주었든지 간에 정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알맞는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꾸 말해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가.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사는 거 아니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계획한 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살래요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겁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길이,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러시잖아요. 정말 죄송한 긴 한데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요. 술 먹고 그냥 길에서 했다가 그냥 산소가 무산소증으로 뇌가 다 나가고 막 이래서 오신 분들 좀 환자 2명이나 있어요. 그분들 혹시 믿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40 몇 살이신데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산소하고 그냥 아무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건가?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간다면은 그 길이 정말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 고생해도 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하나님 끌고 가시면 가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구약이랑은 다릅니다. 신약은 그 1대1로 대역 관계는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데리고 가실 그 목표 지점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의 매듭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책임을 우리가 나 안 해. 난 내 맘대로 살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 이 나봇과 같이 되지 않고 바알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아합같이 남아있는 쫙 찌꺼기 같이 율법의 찌꺼기 그거 갖고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북왕국 최악의 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갔다 오더니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나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세벨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 정반대의 길로 가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세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작은 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세워놓으신, 설정하신 그런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얼마든지 끌고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북왕국 최악의 왕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넉넉하게 충분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순종하며 단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